예수 내 구주 예일중앙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어떤 곳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어떤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아래 살리.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예수님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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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공로만 의지하며 예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온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이름의 찬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이름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풍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다.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 대한 사랑 고백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띠로 묶어 주시어서 우리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충만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합당한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의 클래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MB노트 스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콜로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감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떤 병의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의 전도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스스로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보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전에 이미 모세의 장막 선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이러이러하게 지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그런 모든 방법까지도 재료까지도 다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이제 성전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경험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우리는 교회가 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이 딱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전에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텐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 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그 뭐 번제도 드리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그런 오픈된 공간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쌌습니다. 담 같은 것이죠. 담과 같이 둘러쌌어요. 근데 어떻게 둘러쌌느냐?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 천막의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새하얀 세마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둥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받침을 해서 기둥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받침이라는 것 자체가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반짝반짝하겠습니까? 또 세마포라고 하는 것, 그들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햇빛이 많은 그런 땅이잖아요. 그 하얀 천이 얼마나 더 하얗게 이렇게 빛났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서 그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고 바깥에서만 바라보는 그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번제물들을 태우는 그런 연기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 향불에 향을 피운 그 향이 올라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보일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은 세마포와 그 은받침에 반짝반짝 반사되어지는 그 햇빛, 반짝거리는 것들, 그런 것들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그런 것들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마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느냐?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에 세마포로 둘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세마포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 어떤 의미이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옳은 행실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행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너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그리스도가 예수가 전해지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행실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사회 일반이 다 옳다고 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뭐 윤리라고 얘기하고 도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많은 법과 윤리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존재하는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네.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찬양 인도하려고 갔는데 강대상에 무신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신발 신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러 올라가시는데 신발 벗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또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찬양팀은 어떠해야 되고, 또 대표기도 맡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고, 복장을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안내선 하신 분들, 헌금위원 맡으신 분들 다 한복 입고 나오고 그러는 것들 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격식들이나 그런 법들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법들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게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술만 마시면 그 다음 날 주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인지. 그게 언제서부터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볼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도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아주 못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은 크리스찬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동아리들이 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이한 경우였겠지만 그 동아리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끼리들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들만 밥 먹을 때도 자기네들끼리만 같이 밥 먹고 손잡고 기도하고 요절 암송하고 이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야 워낙 그때 삐딱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들은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늘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으셨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저의 불만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쉽게 얘기하면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자기의 모습을 만드는 것, 그것은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또 사회적 윤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행위라기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여, 또 아비들이여, 종들이여, 상전들이여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사실 골로새서 이 말씀이 나온 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그리고 전주에 읽은 말씀들이 다 골로새서와 같은 말씀들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골로새서의 표현이에요. 또 그를 힘입어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지 금방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런 것들 우리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라고 하면 그렇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더해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어떤 아주 특징이 있었어요. 아마 이거 저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특징이냐면 분명히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명령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뭐뭐 하면서 무엇들을 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문장 구조로서 계속해서 5장과 6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것, 그 명령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면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명령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려 하면 이런 뭐뭐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이 명령에 따르는 자들은 응당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뭐뭐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면서 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라고 말씀드렸고 서로 복종하면서라고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얘기했죠. 근데 세 가지 얘기했죠. 한 가지는 뭐죠?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다음 주 숙제입니다.
그렇게 뭐뭐 하면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뭐뭐 하면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너희가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단순하다 할지라도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관계 가운데에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쉽게 뭐라고 얘기하죠?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을 단순히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변호자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변호자이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뭐라고요? 바로 간증이다.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간증할 때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세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증은 우리 입술로 하는 거죠. 입술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술로 간증하면, 입술로 말하면 그 사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받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 약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병 나은 사람이 간증하면 그 병 나은 것이 확증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즉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를 이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공격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좋은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더러운 것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비 오는 날 흙탕물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피해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해야 돼요. 그리고 간증하는 것들을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 병들이 뭐 눈에 보이면 괜찮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력들과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는 행태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죠. 뭐 그것들의 무기일지도 모르죠. 네. 어쨌든지 간에 그 비슷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간증하는 것이에요. 예. 병 나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롭다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간증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입 다물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간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간증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간증할 것을 위해서라도 은혜 받고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이 간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입술로 하는 간증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입술로 간증하고 또 동시에 옳은 행실로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내가 삶으로도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가다 보면 그런 불만을 얘기해요. 부모가 말하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살기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A라고 말해놓고 B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간증했으면 분명히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맺어진 그런 관계가 이들과의 관계와도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도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이 권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교훈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효도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나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 관계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몇 계명일까요? 네, 5계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십계명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 돌판에 받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그 돌판에 쓰인 그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같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녀가 해야 되는 그 간증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분명히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에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녀들을 속일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까지야 이렇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예수님께 대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교회에서 하는 마음 따로 있고 집에서 마음 따로 있고 사회생활에서 하는 마음 따로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누어지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간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입니다. 왜 성경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해가면서 사회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새 사람은 변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누어진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이 모인 새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간증하는 말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오직 옳은 행동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 지금 어두운 이 사회에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새 사람이신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정말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완전히 연합한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그렇지
그렇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고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버지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땅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예수님과 그 맺은 관계를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의 말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으로 옳은 행실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을 드러내었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 가운데 나오며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삶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건강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위해서 더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큰 자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간증하기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예배는 언제나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작은 화면을 보고서 예배하든지 큰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시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영적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하실 때 혼자 몰래 골방에서 예배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의 완성 헌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담임 목사가 광고하는 것들을 듣고서 잘 따라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해서 광고하는 것 꼭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2주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한 번씩 다음 주에 예배 상황에 대해서 또 12월 달 예배에 대해서 문자로 카톡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